교회 솔루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어쨌든 이 시간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여기 앉아 계신 거고, 그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그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냥 저절로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성경적 기준이 필요한 거고, 또 성경적 솔루션, 이 해답을 또 우리가 얻어서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고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비전이 더 복음적이고 더 실천적인 교회가 이제 주제인데, 우리가 교회 솔루션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 솔루션 첫 번째 답을 말씀에서 찾아보았죠. 이제 한 주 지나서 잊으셨을 것 같아서 잠깐 좀 지난 주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든 이 행함의 근거, just do it, 일단 도전해보고 시도해봐. 행함, 그 도전과 시도의 모든 근거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의 어떤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 보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행한 만큼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믿음이 아니에요. 듣는 건 뭐 유튜브로 듣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요즘 뭐 말씀 못 들어서 문제입니까? 누가 말씀 듣는데 방해하나요? 뭐 말씀 듣는데 못 듣게 누가 뭘 막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들은 만큼 행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길 원하시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고, 그 믿음이 복된 반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교회, 우리 성도의 행함의 근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반석이라고 예수님은 말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말씀 위에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인생에 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런데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그 믿음의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인생의 홍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근거는 말씀이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 솔루션, 두 번째 주제는 이 모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모임이에요. 모임도 여러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인가? 그 모임의 어떤 구심점이 되고, 그 모임의 하나의 어떤 주축이 되고, 그 모임에 뭔가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진 성도, 또 그런 모임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 모임을 갈망하고 거룩한 모임을 사모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지금 모였어요, 그죠? 오늘 모임에 관한 거룩한 모임이에요. 우리 모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갈급함으로 거룩한 모임을 모일 때마다 예배이든지 어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은 마찬가지예요. 모일 때마다 치유와 회복, 위로와 격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이제 내년 한 해의 어떤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그 키워드를 10가지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작년 말에도 그랬는데 이제 그 2025년 올해 이제 소비 트렌드가 어떨까? 이 김난도 교수는 10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첫째 자를 이제 스네이크 센스, 뱀처럼 어떤 예민함, 그게 올 한 해의 키워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내용을 쭉 이제 책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툭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9번째 이 김난도 교수가 얘기하는 내용은 이 공진화 전략을 얘기합니다. 이 공진화라고 하는 이 공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자를 써요. 함께 진화해 간다, 공진화,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앞으로 이제 미래의 시장은 서로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지워주셔도 되겠어요? 네. 더 이상 이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이제 공생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미래 시장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 공진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전기 자동차를 하나를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러면 뭐 자동차만 만드는 그 하나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의 어떤 이 충전기는 어떤 회사를 갖다 쓸 건지, 그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공유할 건지, 또 모바일은 어떻게 연결할 건지 여러 회사들이 다 협업하지 않으면, 공진화하지 않으면 절대 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 앞으로 이 모든 이 소비 트렌드는 이제 이 공진화가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이 공진화를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공진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교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사람 몸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사람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다 달라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 공진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 몸은 움직일 수도 없고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공진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건물 아니잖아요. 함께 모임이 이 교회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공진화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모이기에 힘쓰라, 모임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거예요. 공진화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자꾸 모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계속 이 모임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모임,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저는 이 더 복음적이고 더 실천적인 교회의 솔루션, 이 모이기에 힘쓰는 이 교회, 모임이 살아나고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
저는 우리 주일교회 2025년 새해 정말 모든 예배 모임, 소그룹들, 속회, 선교회, 기도회 역동적으로 그 거룩한 모임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진화의 시너지 효과가 심령의 부흥으로 교회의 건강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모임이라고 하는, 왜 우리는 모여야 할까? 왜 모이기에 힘써야 할까? 오늘도 이제 여러분 아침에 겨울에 참 이렇게 모인다는 게 뭔가를 장애물들을 다 이기고 나오셨을 텐데,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합니까? 왜 모여야 되는 거죠? 그 근거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꾸 이제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이 모임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이 모임을 자꾸 모여야 되는 걸까?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어요. 오늘 2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오늘 본문으로 보셨잖아요. 왜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록자에게, 자, 너희는 그 시대, 히브리서 시대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말해라. 모임을 패하지 말아라.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자,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 위해서 또 어떤 모임을 모인다고 하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그 모임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모여왔던, 주의 이름으로 예배 모임을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안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임을 패하는. 왜? 이제 모이면 발각되면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어떤 미션 거기에 보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12만 명이 이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중에 7만 명이 이 신앙인들이랍니다. 이 믿음, 성경이나 이런 게 발각이 되면 그렇게 이제 수용소에 가는 거예요. 야, 그 참 거의 60% 가까이가 이 신앙의 문제. 북한에도 참 이 신앙 이런 부분들이 지하교회나, 야, 이게 참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 감시가 심하고 그 예배 모임이 발각되면 이제 어떤 투옥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히브리서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모였던 모임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임들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 모이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안 모이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이제 안 모여도 되네. 그리고 결국 어떤 상황이 되냐면, 모일 필요 없잖아. 그냥 그 예배는 그냥 없애자. 그거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죽어 잡혀가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임을 패하지 말라. 그럴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저는 오늘 히브리서 시대의 이 상황이 딱 떠올랐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 불과 한 2년 전의 상황인데 이게 딱 떠올랐습니다. 오버랩 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20년 딱 시작하면서 1월 말에 무슨 뭐 감기 걸렸다고 그러더니 뭐 이제 그게 엄청난 바이러스다 뭐 그러면서 2월 초부터 이 폐쇄되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2020년 시작한 그 한 해에는 엄청났습니다. 뭐 이 3, 4월 넘어가면서는 이건 뭐 코로나 걸리면 그때는 엄청난 죄인이었고, 그때 바로 내려진 게 뭐예요? 교회 모임 폐쇄하는 것 아니었어요? 예배 못 모였잖아요, 우리. 못 모였어요. 저도 혼자 여기서 예배 드린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일날.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하고 끔찍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목사로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 두세 주만 있다가 그냥 뭐 좀 모일 수 있겠지. 그러다 좀 안 되길래 한 달 정도 있다는 또 모일 수 있겠지. 아니 다음 달에는 가능하겠지. 그런데 3년이 걸렸잖아요. 3년 동안 모이다 말다 몇 명 모여라, 뭐 40명 뭐 미만으로 모여라, 뭐 계속 뭐 이런 감시자들이 막 주일날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했던 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였어요.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처음 우리 어땠습니까?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아니 집에 앉아가지고 TV 켜놓고 드리는 이거 예배. 그러니까 자기도 못마땅하고 그 예배 드리는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처음에 그랬어요, 모두 다. 그 교회 못 간 것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도 컸고요. 집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어땠습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고, 이제 한 2년 정도, 3년 가까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 모여라. 그래도 그냥 뭐 나 오늘 바쁜데 직장 가서 제가 그냥 그 영상 입으로 예배 드릴게요. 아니 제가 오늘 어디 출장을 가는데 거기서 그냥 예배. 이게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준 어떤 그런 모습. 여러분 히브리서 시대에 모이기가 어려워지니까 처음에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죽어도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어려워지니까 한두 번 안 모이기 시작해요. 집에서 그냥 뭐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그 모임 굳이 모여야 돼? 이런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도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임을 폐하지 말라. 그럴수록 더욱 모임에 힘쓰라.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진짜 많아졌어요. 여러분 아는 교회도 그럴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가, 여러분 예전에 주일 저녁 예배 다 길을 쓰고 드렸어요. 어느 순간 점점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더니 이 코로나가 가져다 이 주일 오후 예배 이제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새벽 예배도 현장에 오지 마세요. 그냥 우리 유튜브로 그냥 합시다.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주원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예배는 드려요. 이런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냥 교회에 뭘 모여,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되잖아. 여러분 요즘에 연합회 행사 안 보입니다. 모이는 게 이제 점점 하나둘씩 없어지는, 이게 이제 히브리서 이 시대에 정말 너무 닮은 꼴이다. 이 시대를 향해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한 우리에게 그런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뭐냐면 모임을 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거룩한 모임, 여러분 이 모임이 모여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일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날마다 이제 우리의 어떤 모델이기도 한데, 초대교회 역시도 여러분 모이기 힘든 시대였어요. 뭐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가 불같은 역사, 상상 이상의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감시가 심하고 그 당시에 뭐 제자들도 다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진 이후에 워낙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예수쟁이들 잡으러 막 휘젓고 다닐 그때 안 모였을까요? 모임을 폐했을까요? 막 모이면 잡아가니까 순교당할 수 있으니까 안 모였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한번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아니, 그렇게 핍박이 심한 시대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 모인다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적 모임을 길을 쓰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집에서 소그룹으로 거룩한 모임을 이어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속회 모임이에요. 이들은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집에서 그 말씀을 나누며 기도했고 떡을 떼는 성도의 교제를 지속해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면서 모여갔을 때에 그곳이 성전이든 성전 입구든 가정이든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춥다고 안 모이고 몸이 아프다고 안 모이고 단체 관광 주일날 간다고 안 모이고 저 사람 싫다고 교회 안 모이고,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모임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배만은 사수해야 되겠다는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결단하세요. 올 이제 우리 초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1년 52주 성전에 모이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어떤 속회, 소그룹 모임도 여러분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걸 꼭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모임, 예배, 어떤 모임이든지 상관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모든 부분도 성경 전체가 이 거룩한 주의 모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 모임이 건강해지고 그 모임이 살아날 때에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교회는 복음적이고 실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을 이어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꼭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내용 핵심,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모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고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19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자,
또 하나를 말해 20절.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그들,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역사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기도하고 할 때도 혼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골방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엊그제 다락방 기도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같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이 부분이 역부족을 느낄 때에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두세 사람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구하면, 함께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저는 이게 귀에 쏙 들어왔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그럼 그들을 위하여, 그 두세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모임의 중요성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가, 모였을 때에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모임에 우리가 교회 모임 말고 이제 밖에 어떤 모임도 누가 참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만약 거기에 대통령이 갔다. 요즘에는 환영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 귀한 사람이 그 모임에 갔다 그러면 그 모임은 더 귀중해지는 거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두 사람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숫자에 상관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할게. 여러분,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두세 사람 모임 가운데 함께 하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의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120명이 모였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고요. 모임을 향해 사모함으로 갈 때에 성전 입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이고요. 모일 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곳에서 모여 중보기도 하는데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문이 열리고 그냥 제 발로 걸어 나오는 역사도 일어났던 거예요. 모일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만 모였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 모임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걸 잊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누가 여기 함께 계세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모임에 길을 쓰고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세계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막 모였을 때에 역사의 물줄기도 바꿔 놓았고요. 교회가 뭔가 이 모였을 때에, 예를 들어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의 어떤 모여라,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 타락했다, 잘못됐다,
지금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다. 자, 우리 미스바에 모일 때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개인과 가정에 복된 반전이 일어났어요. 자, 모임이라고 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였든지 어쨌든 여러분 숫자에 관계없이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임에 관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솔루션.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모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곳에 계신 그곳에 난 그 모임에 참석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VIP로. 초대받아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나에게 어떤 복된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갈망과 이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역사의 수레바퀴 돌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광화문에만 모이지 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만 모이지 말고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모임, 이 기도 모임, 이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한 모임이 약해지는 것, 폐쇄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모임이 약화될 때 기독교 역사에 이것도 나타납니다. 모임이 약화될 때에 결국 성도들은 변질되었고요. 교회는 건물만 남는 박물관 교회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일교회 모든 모임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모임을 내가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 모임 가운데 그 모임의 중심에 VVVVIP인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그 모임에 사모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솔루션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 자, 그러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지침이 있어요. 짧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는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정성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여요. 자,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열매 부스러기라도 먹는 은혜가 내게 주어지니까 모이는 거예요. 막 길을 쓰고 모이는데 이 모이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모이는 사람들은 주의 모임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마음 정성과 사모함을 가지고 모임을 모여야 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세번역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또 한번 봐요. 세번역입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제가 이제 우리 그냥 성경에도 저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조금 순전하다, 아까 그 몰두한다, 이런 힘썼다, 이런 단어 때문에 제가 세번역을 비교하면서 읽은 건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자, 몰두했다, 힘썼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순전한 마음으로,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정성과 사모함,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모임에 가는 사람들은 몰두했고 한 마음이었고 순수한 마음이었고 열심히 있었고 힘을 썼다. 그 모임에 대한 어떤 갈급함, 사모함, 정성이 있었던 거죠.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모임이 정말 역동적이었고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잡혀가면 잡혀가리라, 감옥에 가면 잡아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성과 갈급함으로 모였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나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정성과 이 갈급함으로 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오셨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정말 멍 때리다 가지 말고요, 딴 생각하다가 졸다 가지 말고,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앉아있다, 억지로 있다 가지 말고요. 그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한번 보세요. 네? 정말 뭔가 그 예배에 대한, 주의 거룩한 모임에 대한 어떤 정성과 간절함, 목마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모임에 가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갈급함으로 그 모임을 향해 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각자에게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쇼핑하듯, 이 쇼핑한다는 건 쇼핑은 뭐 하는 거?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우리 예배 보러 간다, 그런 말 나 별로 안 맞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은 내가 주인이에요.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야. 받으신 분에게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보러 예배 쇼핑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주보 쓱 보고, 이번 주 언제는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네. 안 가야지, 부목사님이 하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장전도사님이 설교하네. 안 가야 되겠다. 예를 드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 그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예배에 심사위원, 점수 매기는 사람으로 참여했습니까? 찬양은 왜 그래? 오늘 설교는 또 왜 그렇게 길어, 짧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으니 그 예배가 은혜가 될 리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갈급함과 뭔가 정성과 사모함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건 여러분, 이 어떤 사모함이 영과 진리, 신령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정성을 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뭔가 반드시 그래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 이제 그냥 주일 우리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이번에 이 예배를 가는데 주일날 아침에 준비하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뭔가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러 간다. 그래서 그 어떤 갈급함, 사모함으로, 정성으로 올 때에 뭔가 영적으로 뻥 뚫리는 역사와 뭔가 내가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뭔가 시원한 은혜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오늘 너희가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모인 그 모임에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한번 어떤 일인가 읽어봐요. 시작. 모일 때마다 서로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된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이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제 나가는 거예요. 25절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오직 권하여, 이걸 서로 격려하여,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격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본 거예요. 연결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에는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는 예배나 어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가 되어서 사모함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꼭 그걸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어떤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어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의 백성들이 모였다면 서로에 대한 어떤 격려와 응원과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게 모였잖아요. 지금보다도 이 초대교회나 히브리서 이 시대에 모였다면 목숨 걸고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해 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왔어? 힘든데, 바쁜데, 아니 지금 그렇게 모이기 힘든데 어떻게 왔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지적이 난무하는 모임이 아니라 격려가 많은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 판정을 받았는데 왜 형제도 아닌 속장에게 전화를 할까요? 평상시에 그 모임에는 격려와 응원이 있었던 거예요. 중보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뭔가 진짜 다급하고 막 벼랑 끝에 섰을 때 믿음의 식구를 찾는다. 그 모임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일교회 모든 모임에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모임이든지 속회 모임이든지 어떤 찬양대 소그룹이든지 각 여선교회 남선교회 모임이든지 교사 모임이든지 목양사역위원회든지 어떤 모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모임은 모일수록 좋습니다. 모일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모일수록 나에게 은혜의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올 한 해 모든 모임이 살아날지어다. 올 한 해 모든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